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오늘도 계속해서 민수기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 뒤에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게 하여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되 너희는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이에 이스라엘의 수천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넘겨주니 12,000명이 싸움을 위해 무장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디안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원수 그리고 주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1절을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들을 갚으라. 여기에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이 원수를 갚으라. 그 뒤에 내가 내 백성으로 거두어지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게 하여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라고 하셨냐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내용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바로 주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는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는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수요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요 주의 원수인 미디안 족속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여인들은 살려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어린 것들 중에서는 남자는 다 죽이되 남자와 함께 누워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지만 18절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도대체 미디안 족속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원수가 되었는지 그건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뒤에 가면 16절에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전쟁에서 탈취한 탈취물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여러분 우리 31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종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인도하셨어요? 그럼 누가 진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우리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성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 북한을 방문했을 때 거기 북한 관리 중에 한 사람이 같이 국수 공장을 도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 의원들도 이 성경을 알아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북한에서 이제 자기들에게 거슬리는 어떤 그런 일을 하가 와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시험을 한 번씩 해봐요. 제가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저녁에 다 식사하고 지하실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낮에 저를 수행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점심을 먹다가 홀로 나가서 이제 우리는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굉장히 목소리가 좋은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노래 다시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목소리, 그랬더니 웃으면서 저기 쑥스럽게 뭐 그러십니까? 정 듣고 싶다면 저녁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녁에 내려가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저를 뭐라고 물은 줄 아십니까? 저에게 정말 이곳을 방문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거기서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곳에 내가 누구냐? 알지 않냐? 목사라는 거. 성경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런 표현을 했다. 내가 내 동족,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방문하는 거 다른 의도가 없다. 2번 다시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제 북한 요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성사님에게 진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 밖에 북한에서 번역한 신구약 성경 참 신기해요. 어떤 내용과 이 존칭어는요 한국의 기존 성경보다도 더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저거 밖에 놔뒀으니까 한 번씩 봐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우리 선사님에게 떠보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 모세가 홍해 바다를 이렇게 나누어서 인도했다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안 했다니요. 당신은 읽는 성경에 그거 없습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는 그냥 도구로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랍니다. 저는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낌이 있습니다. 거의가 매 장마다 그야말로 모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한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에브리 장, 그러니까 그 챕터 시작할 때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도 모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1장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심판하셨는가, 자, 그런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교훈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 16절에 보면 왜 미디안 족속이 주님의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됐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6절을 봐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여러분, 발람에 대해서 우리 배웠지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선견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23장에서 자세하게 이 발람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한 별이 배문자로 썼어요. 한 별이 나올 것을 예언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지혜자들이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별을 보고. 그러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선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미디안을 충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디안들에게 조언을 해가 잘못된 조언.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배웠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겠다 그랬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발람이 욕심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의 잘못된 카운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려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대형 정말 재난이 닥쳤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16절 보세요.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대적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적대시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범법하게 하여, 이게 범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여 주의 해중 가운데서 재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신약성경 447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이 발람이 가리킨 교리가 뭐인가? 그거 보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상 앞에 바친 그 희생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에 음행, 남녀관계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악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왜 이런 악한 카운슬을 했느냐? 한마디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그러니까 이 발람이
대가를 받고 탐욕을 내가지고 잘못 카운슬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무려 24,000명이, 여러분 말이 그렇죠. 24,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만든 게 결국 미디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런 미디안들, 이 미디안들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원수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극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민수기 31장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 발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자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바와 레겜과 수루와 홀과 레바 즉 미디안의 5 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참,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지만 그는 오늘 요한계시록 유다서 그리고 이 민수기 30장에 가면 그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원대로 죽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잠깐 민수기 23장을 보세요. 민수기 2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 발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 보세요.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 같기를 바라는도다. 소원은 멋졌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야곱의 죽음의 마지막 같이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죽음이 얼마나 의로운 자의 죽음을 죽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다 배웠죠. 근데 결국은 의인의 죽음을 죽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의인들로서 의인의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뭐라 하십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삽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묻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창피해요? 주님을 위해서 사신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목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진짜 그러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 사람이 적게 모이는 것도 큰 복이다. 내 목회 34년 만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는 것도 복이구나. 대형 교회들 많이 있죠. 이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기 위해서 소셜 릴레이션십, 저는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소셜 릴레이션십, 그 소셜을 위해서 간 사람들은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해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사건은 누가 참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지, 그런 사람들이 밝혀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래도 전화로 연결을 해서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빠지 않고 참여하겠다는 그 자세만으로도 귀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견자로 쓰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탐욕과 참 so sad, 불의함으로 인해서 모압 백성들을 잘못 카운슬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기가 막힌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그대로 두지 말라고 이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미디안을 심판하는 가운데 이 발람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의 죽음이 아니라 불의한 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만큼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골라질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니도 교회 간다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깊게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아침 성경도 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인 기준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나쁜 일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발람은 소원은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의로운 자의 죽음. 그런데 결국은 불의한 자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여기에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탈취물을 그 탈취물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옛날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는 탈취물도 가져가지고 다 불태우라 그랬지만, 이 경우는 그 탈취물은 가져오되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데 그 탈취물 중에서도 반드시 주님께 드리는 헌물을 구별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의 몫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28절을 잠깐 봐요. 31장 28절 31장 28절 거기 보니까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로부터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혼 중 한 혼을 위하여 주께 공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에서는 또 그들이 얻은 절반에서 그것을 취하여 주의 거제 헌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그리고 41절에서도 똑같은 내용, 모세가 곡물 곧 주의 거제 헌물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5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얻은 금폐물 곧 사슬과 팔찌와 반지와 귀고리와 납작한 보석들을 주께 드리는 봉헌물로 우리의 혼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 다음에 52절 보세요.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주께 드린 헌물의 금이 모두 16,750세겔이니까 주께 드린 헌물.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탈취물 중에서도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될 곡물을 구별해서 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득에서든지 그 소득에서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드리라는 교훈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 민수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한번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각 지파에서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이 미디안들을 쳐 죽이라 그랬는데, 만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적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대답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죠. 적과 싸워서 적에게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적이 나를 죽이겠지요.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내가 적을 이기든지 내가 적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심각해요, 안 해요? 그 전쟁을 장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강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적이 있으면 그 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이겨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적에게 지면 내가 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미디안 족속은 주님의 원수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디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미디안들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은 그리스도인들의 적이요 우리 주님의 적입니다. 그 적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번 아는 사람? 네? 오케이, 또 마귀, 또 내 자신, 또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자기에게 이제 속해 있죠.
맞는 대답이에요. 성경은 크게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적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세상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2절에서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고 그랬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싸워야지 그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이 유니버스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조직.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도 다 괜찮다는 겁니다. 가령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이 태어나고,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걸 세상 조직에서는 옳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은 우리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라 이거죠. 그건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동조한다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이제 가장 그 두목은 누구냐 그러면 물론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세상과 자기, 그러니까 자기라고 할 때 나의 옛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과 나의 옛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강교합니다. 우리 사람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사탄은 이런 세상과 나의 옛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교회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지금까지 뭐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패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그야말로 비실비실한 상태. 여기서 살아남느냐, 여기서 무너지느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고,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서 기본적인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늦지 말고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1조 헌금으로 주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전도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지금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것도 못한다, 이건 이미 사탄의 시험에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적에게 지면 내가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이 뭐라 하십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적을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적에게 지면 내가 패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도를 하지 못하고 살면 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이 비참하고 얼마나 이 불행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저는 3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그런 일 수없이 했습니다. 단 한 명이 남다 해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나중에 가만 보니까 우리 가족만 해서도 5명이니까 한 명이 될 일은 없겠구나.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 때를 안다고 그러십니다. 사탄은 자기 때를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그러십니다. 우리의 적에게 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옛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against our own old flesh, 자기 옛날 사람, 그 옛날 속성, 죄의 속성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경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밥맛 없다고 굶어봐요, 죽습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쁨으로 성경을 읽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건 참 기쁜 일이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젊은이가, 20세 젊은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좀 충격이 돼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인가? 아니, 목사님 같은 분도 이렇게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저는 목사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형제, 물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 에레미야를 공격하고 감옥에 넣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중심이 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던 것처럼 목사도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도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만 단 몇 초라도 그러면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과 생각과 입술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 몇 초밖에 안 걸린다. 그거 해라. 성경 한 장도 읽기 싫으면 한 절이라도 읽어라. 교회 오기 싫어도 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네 삶에, 네가 진짜 구원받는 자녀라면 네 삶에 절대 무시하지 마라. 소홀해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소홀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해하는 얘기다. 참, 그래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나중에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삽니다.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세상과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소홀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패배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도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지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없고 주인과의 관계는 엉망이 돼 있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 노립니다. 그 틈 주지 마세요. 이 전쟁에서 적에게 지면 우리가 죽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엉망되어 있는 것은 이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아직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믿으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만큼은 진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잠시입니다. 왜 에베소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을 아끼라 그럴 때 영어로 redeem the time. 너무나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거죠. 제가 한동안 몇 주 동안 그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회도 못 가고 그런 경우 많아요. 또 가족이 못 가게 해서 못 가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폐해 줄까 봐서 그래 좋은 인텐션 그거 알아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주일에 20시간씩 52주를 40년 동안 페이스풀하게 섬긴데도 평생 시간을 따지면 4년 7개월밖에 안 되고 일주일에 3시간 그것도 한 주도 빠지 않고 52주간 40년 동안을 평생 동안 섬겼다면 그 평생 동안 섬기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7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 저는 우리 교회 한 명을 다른 교회 100명과 바꾸지 않는다. 저는 이 교회에 정말 신실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만큼은 분명히 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디 저만 기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하나님과의 관계 손상시키지 않고 영적으로 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히브리서 13장은 주의 종은 마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서가지고 뭐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세상 만담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종 프리처라고 그래요. 그 프리처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하십니까? 주의 종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되 성경은 책망과 교리와 유익하게 함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그걸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태에 명령 주실 때 너는 가서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목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해피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삶을 보면 나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잠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번쩍 올리지 못하고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하고 손은 뭔 손인지 하나님 앞에 살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인비테이션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방금 손든 사람들 다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앞에 장소 넓으니까 멀찍멀찍 떨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엎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 영적인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부분을 지고 있는가?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동안에 주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 오늘 바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이 미디안 족속을 죽이게 한 것은 만일 그들을 살려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2만 4천 명이 떼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나의 옛사람인데, 사탄은 세상과 나의 옛사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런 강조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 주님, 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정말 이 땅에서 담대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 했는데, 이 믿음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우리의 옛사람도 이기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